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사람들에게 당당히 자랑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거 자랑할 것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 딱히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혹은 무언가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자랑이라는 말에 대한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랑한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나와 관계된 것들이나 나에 관련된 사람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거나 성공했거나 아름답거나 잘났거나 이래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자랑할 것을 내세우라 하면 보통은 예쁜 얼굴, 아름다운 몸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스펙,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니면 최소한 아주 잘난 애인,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랑하라고 하면 보유한 건물, 맞죠? 재산, 그리고 성공한 자녀들, 이 정도는 있어야 동네 나가서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최고의 소망이 내 자녀가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명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자녀를 자랑할 수 있다라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유익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 자녀는요, 글쎄 젊을 때 현재 탑급 연예인과 교제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나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성도분의 아들이 지금 TV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탑급 연예인과 사귀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그분이 그때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막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내 아들이 옛날에 탑급, 지금 막 말이 많아지는데요, 탑급 연예인과 사귀었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탑급 연예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릴 때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왜요? 아들이 탑급 연예인과 사귀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저런 걸 자랑하셔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지. 내 자식이 조금 잘 되고 내 자식이 조금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통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가 엄청 크고 성도님들이 수가 엄청 많거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 그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내가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인식 속에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요, 남들보다 최소한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성공한 것, 그래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치부, 우리의 결핍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핍이, 내 약함이,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든 상대방의 결핍이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에는 결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금기사항으로 붙잡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참 신기하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입 밖으로 끝내지 않는 그 금기사항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 자신의 결핍, 자신의 치부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가 입 밖으로 꺼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쩌면 미친 사람이죠. 그 치부를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몸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진 않으니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가진 심각한 건강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죠.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불쑥불쑥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몸이 떨리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언어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언어가 좀 어눌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가진 장애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에너지 고갈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역하는데 엄청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간질이나 안질이나 언어 장애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버버하고 어떻게 저렇게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저게 말이 되는 거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자기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욕스럽고 자신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이 치부를, 결핍을 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꺼내는지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1년 넘게 그곳에서 너무 열심히 수고했어요. 초기에 세워진 멤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바울은 떠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에 굴복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권위에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인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배웠던 것이 있고 바울에게 배운 것 때문에 그들이 견고히 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고 나의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려면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바울이 말한 복음보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복음이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그들의 주장에 딸려가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방했냐 하면요, 자신들이 가진 스펙, 자기들이 가진 자랑거리들과 바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왔나 봐요. 예루살렘 교회에 초청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에겐 이런 초청장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초청장이 없지 않냐, 추천장이 없잖아, 걔는 정통성이 없는 사도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외적으로 화려하고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스펙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외모가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흠잡기 시작하죠. 외모도 초라하고 건강도 비리비리 약하고 늘 고난만 당하는 그런 사람, 뭐 그런 게 리더겠어라고 바울을 흠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과 그 웅변술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발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야, 바울이 전했던 설교랑은 조금 급이 다른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설교 수준이 있는데 바울은 그거 투박하고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하는 거, 그거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적으로 자신들은 엄청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바울 뭐 경험했대? 너희들에게 뭐 말해준 거 있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는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바울 우리랑 비교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 뭘 내세울 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일 뿐이야 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쏠랑 휩쓸려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를 말해야 됐겠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를 쓰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거 다 긁어 모아야 돼요. 내 스펙, 내 위대함. 그래서 이제 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한번 말해볼게. 내 스펙도 한번 말해볼게. 들어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은요, 바울 자신이 영적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만 간직하고 있던 그 비밀, 내가 이제 푼다 하고 푸는 거예요.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름이 있는 그 대기권, 둘째 하늘은 해달별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바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천국에 끌려 올라간 것이에요. 놀랍게도 천국에 가서 천국을 목격했고 게다가 무언가 계시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걸 들은 거예요.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그걸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할까요? 뭐야, 바울이 천국에서 목격한 건 도대체 뭐야?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천국에서 어떤 계시를 들었지? 라고 기대를 잔뜩하게 만들어 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뭐 to be continue도 아니에요. 다음에 계속됩니다도 아니고 입을 싹 닦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바울이 경험한 걸 경험했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바울이 경험한 걸 경험했다. 그럼 입이 간질간질 있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책을 썼겠죠. 요새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올라가면요 엄청 많습니다. 천국에 집이 몇 개 있다고 하고 뭐 자기는 천국에서 뭐 예수님과 독대했다고 하고 막 이상한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함구했죠, 맞죠? 입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바울이 올렸다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겠죠. 온갖 교회에서 아마 청빙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주 부흥에 날마다 부흥에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만 하겠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한다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과대 포장하여 생각할까 봐 나 두려워서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그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듣고 바울을 너무 위대하게 바라봐서 오히려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해야 되거든요. 나의 사도권을 입증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면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스펙과 능력을 엄청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자기들의 권위 밑으로 두려는 그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꺼내 든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충격적인 말을 전한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이 순간 자랑을 멈추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결핍, 자기의 치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더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뭘 기대해야 되죠? 응답해 주셨구나 기대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3번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숫자 3번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죠. 그냥 3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3이라는 수는요 완전함, 철저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 간구했어요. 주님 제발 제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3번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주님의 응답은 아주 친절한 거절이었어요. 아니 바울아 그건 못 고쳐주겠다.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바울이 자신의 약점과 속된 말로 예수님께 차인 거, 까인 거를 이제 갑자기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치부를 늘 자랑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치부를 자랑하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나 가난하고 나 질병이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얘기 듣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점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나요? 아니죠. 오해하면 안 돼요.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다른 은혜를 이렇게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건강 연약한 건 퉁치자. 여러분 이게 지금 위로가 되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현무야, 내 건강은 좋지 않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그냥 퉁치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되나요? 주님, 돈은 하나도 없지만 오늘 먹을 게 없지만 건강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혹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로 그냥 그 은혜를 덮어라. 아니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울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던 그 은혜가 앞으로 계속 영원히 풍성하게 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너가 결핍 가운데 있어도 결핍이 단 한 번도 없던 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너가 연약해도 아파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속됐던, 너를 향했던 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결핍이 있어도,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려도 주님께서 늘 한결같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부흥을 일으키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육신이 연약해도, 너에게 가시가 계속 있어도, 설령 고쳐지지 않아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함은 계속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도 바꾼 게 없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한결같은 은혜, 단 한 번도, 눈꼽만큼도 결핍이 없던 나의 은혜로 너와 함께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건강의 문제로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구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못하는 그 부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해서 못하는 그 부분, 내게 결핍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셔서 하나님이 다 강하게 감당하게 하시니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자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연약한 그 부분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채우시니까, 주님이 메꾸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늘 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내 치부, 내 결핍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결핍과 치부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우시고 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많지만 단 한 번도 결핍 없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말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뚝은 언제 쓰죠? 어떤 물건을 땅에 붙잡아두기 위해 박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질병을 말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뚝을 박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주님을 단 한순간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이 가시로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야. 너는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야. 이 말뚝을 예수님께 박아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질병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안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채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왜요?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안 거예요. 주님께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께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결핍이 있고 사람보다 부족하고 뛰어난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늘 바울이 겪은 이 결핍의 문제는 늘 다가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물질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의 경험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핍을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결핍을 채워주든 채워주지 않던 지금부터 늘 한 가지를 보아야 하고 한 가지를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결핍이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결핍이 온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눈곱만큼의 결핍도 갖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랑할 게 없어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 은혜를 발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부정의 가정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정의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부정의 가정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부정의 가정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이라고 선포하면서 늘 반대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은혜를 체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해 봤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그때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계속 생각해 봤더니 나오는 게 감사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 찾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핍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결핍을 뛰어넘어 평안과 안정,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주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